나셨습니까?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자, 처치 플랜팅 운동 55페이지 세 번째 풀뿌리 운동. 교회는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운동한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마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명을 구원시키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 또 교회가 계속해서 설립되고 또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있는 운동이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도 자연히 이 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도록 숨쉬고 또 숨만 또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또 가지가지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영적으로 시작해서 항상 이 몸은 쉼이 없이 계속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하는 교회에서 운동하는 교회로 바꾸는 것. 그게 처음부터 그게 교회의 풀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55페이지 보면 이 운동의 핵심은 열렬한 풀뿌리 회중 관여와 참여에 있고 또 단호한 수준에 어울리는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CPM은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는 궁극적으로 이 풀뿌리 운동인데, 그 풀뿌리 운동 중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 사도행전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교회 운동은 사도행전을 모델로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모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핵심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예배 중심이 아니고 삶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설교가 뭐냐? 좋은 설교, 정말 좋은 설교를 목사가 해야 되는데, 좋은 설교라는 것은 이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그 설교의 요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설교다운 설교를 하는 게 좋은 설교죠. 설교다운 설교. 그러면서 그 네 가지를 표현했죠. 첫 번째는 언제나 성경적으로 선명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선명성을 가져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경적으로 선명해야죠. 불확실하면 안 되죠. 교회를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팬데믹 때 많이 무너졌던 것이 뭐냐면 그 교회의 확실성이 무너진 거죠. 교회의 확실성.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불분명해진 거예요. 제가 늘 표현했던 것처럼 탈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탈교회, 비교회, 무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회의론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교회 밖에서만 회의론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이미 회의론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정말 교회인가?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적 번아웃되는 탈진되는 원인 중에 그 가장 큰 게 교회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교회에 대한 불확실성. 그래서 지금은 점점 기초적인 것, 기반적인 것을 외면하면은 청중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죠. 지금 이제 화려한 목회 시대는 다 지났죠. 화려한 목회. 막 강단에서 꽃장식하고 강대상 막 큰 거 갖다 놓고 또 부흥회처럼 막 음악을 쾅쾅 울리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지금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진정성을 찾기 때문에 삼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시끄러운 이런 그 문화가 이렇게 진정성을 찾는 문화가 아니었고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갈 때는 지금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반 작업을 잘해야 돼. 기초 작업. 그래서 교회론, 교회관, 교회 신앙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장로님들도 그러고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거의 만나는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에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잃어버린 거. 이게 교회가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찾게 되는 거죠.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선명성을 가져야 된다. 확실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적이야죠. 실제적 측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추상적으로 전하면 안 되죠. 남의 이야기하면 안 돼. 세상 이야기하면 안 돼. 또 자기 이야기해도 안 돼. 실제적으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어져 가는 실용적이면 안 됩니다. 실제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목사들이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설교하다가 교인들의 반응이 약하게 드러나면 그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목사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다 판단하는 게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거를 목사 스스로가 판단하는데 아니죠. 이 말씀은 즉각적으로 응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즉각적인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게 더 중요해요. 지속적인.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지속적인 것. 그래서 이 실제적이라는 것 자체는 의지적 설교가 돼야 되는데 의지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삶을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그 팀 켈러가 가장 설교와 삶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죠. 조나단 에드워드.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학, 또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에서
1758년이니까 그 17세기를 초기를 이끈 미국의 대표적인 이 부흥개혁자죠. 미국을 17세기 때 미국의 신학과 신앙을 선도했던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선교사도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은 그 프린스턴 그 전신의 학장까지 하는, 12살 때 예일대를 들어갈 정도 탁월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영성과 신학과 또 그런 그 통찰력을, 성경적 세계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델을 갖는다는, 저는 그 팀 켈러나 매트 챈들러나 그리어 이 3인방 거기다 한 번 더 한다면 지금 이런 이제 고전적 그런 인물들, 또 신학자 중에서는 그 볼프나 C.S. 루이스나 이제 이런 분들의 역량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 거기서 성경적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통찰력이 만들어지고 삶을 변혁시키는 그 중심적 설교를 거기서 찾을 수 있고, 또 상상력과 이 마음의 감각, 또 이 종교적 정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자기 혼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제 지금 벌써 코로나 때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뭐 신방 다니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 못할 때에, 그럴 때에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요즘 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 교회가 밖에 사역이 오픈이 안 되니까 세미나나 또 교회나 이런 데 행사를 못 하니까, 주중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책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요즘은 그 다시 팀 켈러 다시 보기, 팀 켈러를 다시 이제 스터디하면서 팀 켈러의 설교도 다시 한번 스터디하고, 그래서 요즘 자료들이 제가 강의할 때 팀 켈러의 새로운 면목, 또 팀 켈러의 처치 플랜팅에 대한 재발견,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깊어져 가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팀 켈러가 많이 인용하는, 그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게 두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마틴 루터. 이 두 사람의 그 설교, 목사님들이 나온 설교들을 보면은 거의 다 그 에드워드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드워드의 그 받았던 그 설교의 영향 가운데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는 이 복음 갱신을 위한 복음의 재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발견한 복음도 있지만,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가 발견한 그런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 목사님들이든 성도든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복음이 재발견되지 않죠. 이미 복음에 묻혀 있는 거죠.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의 확장성이 아니라 복음이 자꾸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축소되죠. 축소돼.
그러니까 복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0년대에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300년 전에 미국의 종교 개혁과 이 영적 부흥을 이끈 그런 초기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복음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 갱신을 통한 복음의 재발견. 그걸 팀 켈러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목사님들이 에드워드의 사상과 에드워드의 신앙,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 이런 것들은 오늘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정서가 메마르고 이런 감각들이 메마른 우리의 정서 속에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풀뿌리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는 그 영성,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영성이나 에드워드의 영성이나 또 팀 켈러의 영성이나 그게 다 같은 영성. 그다음 두 번째가 에드워드가 깊이 있게 다루었던 그 설교의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행동까지 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체계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설교의 목적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은혜 받으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체계화. 이 세계관, 정체성, 신앙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죠.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 책이 아니고, 성경은 사람들의 사고 자체,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는 거죠. 세계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바꿔줘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역량은 어느 본문이든지 그 본문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게 그거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장 존경했던 분도 조나단 에드워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그게 풀뿌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 계시된 진리, 그 진리가 뭐냐? 그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량은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그 설교가 어떤 논증이나 명제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